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울 성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4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펼친 예수운동 작년 9월에 시작한 이후로 23번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한 지는 8번째.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 4장 전체입니다. 이 4장을 읽으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와인 한 잔 가져왔습니다. 저 혼자 마셔서 죄송하지만 마실 만한 일이 있죠. 바로 4월 4일 우리 고국 시간으로는 4월 4일 오전 11시고 제가 있는 이곳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4월 3일 오후 7시였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파면 선고를 바로 직전에 조금 전에 보고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 좋고 기쁜 나머지 한 잔 가져왔습니다. 나머지는 마친 다음에 마시겠습니다. 바울 성서 공부를 하면서 그 파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을 나누는 것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 파면하고 바울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작년 9월부터 한 몇 달 동안 진행했던 이 바울 성서의 역사적 배경, 특히 로마 제국이라는 역사적 상황 하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바울의 예수 운동이 어떤 현실적인 정치를 포함한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운동을 벌였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2025년에 우리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12월 초부터 지금 4월 초니까 딱 넉 달입니다. 넉 달 동안 벌어져 온 이 일이 결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지만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홀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저 혼자 그냥 기분을 내봤습니다. 자, 오늘 4장 읽을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하지 않고 이 4장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두 갈식으로 먼저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만 설명을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4장이 말하려는 바를 두 갈식으로 요약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몇 번까지인가? 10번까지인가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세상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근데 바울뿐 아니라 당시 유대 사람이면 이런 분류법이 굉장히 유대 중심적인 분류법이지만 이런 분류법이 널리 통용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 시대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종족이고 소위 말해서 선민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나머지 종족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둘로 나눈 겁니다. 두 부류로. 우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 비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이방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젠타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둘로 나눴어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그걸 조금 더 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물론 할례라는 행위는 남자들에게만 행하는 거니까 이런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이미 들어있는 거죠. 남성은 특별한 존재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여성과 아이들은 거기에 부과된 그런 존재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눴습니다. 이들은 남성들만 가리키지만 사실상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거는 로마 사람도 그렇게 나눴습니다. 유대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도 세상 사람을 로마 사람들, 자기들과 그 다음에 야만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바리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죄다 다 야만인인 거예요. 종족적인 차이 같은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로마인이 아니면 다 그냥 바바리안,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분류법이 사실 좋은 분류법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통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바울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느냐 하는 것을 둘로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서로 둘을 아주 적대적으로 분리하진 않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그 자리에 가면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누는데 이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는 화가 안 나고 이방 사람에게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양쪽 사람 모두에게 다 진노하신 겁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제가 문명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어떤 개개인의 죄, 개개인을 한 사람을 죄인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그 각각의 사람에게 진노한 게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그렇게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대로 하나의 집단이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은 이방 사람대로 하나의 다른 집단인 겁니다.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개개인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하나의 집단으로서, 공동체로서의 유대 사람, 그 다음에 공동체로서의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방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집단으로서의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집단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영웅이, 훌륭한 사람이, 성인이 이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고 않고 있고 그 밑바닥을 지금 까는 겁니다. 근데 3장에서는, 바로 앞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바울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서는 정의로워질 수 없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근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지나치게 좁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정적인 의미. 법정 안에서만 통용되는 의미인데 사실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 justice, righteousness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것은 그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정 바깥에서도 의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만으로서는 정의로워질 수 없다고 주장하죠. 바울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4장에서 펼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3장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서는 정의로워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4장에서는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냐? 무의미한 거냐? 무가치한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냐?
괜히 이게 존재하는 거냐, 의미 없이 존재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바울이 스스로 답을 내리는데 그게 3장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3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아니라 믿음으로써, 충실함으로써, faithfulness, 충실함으로써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충실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이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거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딱 잘라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붙이는 말이 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합니다. 뭐가? 믿음이 율법을 굳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뭐고, 어떻게 율법이 무가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굳게 서느냐 하는 얘기를 4장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4장에 답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답이 이어지는데, 4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종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 혹은 신뢰를 예로 들어서 이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논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 이하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4장에서 끝내고 5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의 신실함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이 예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음이 굳게 세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개되는 거죠. 오늘은 4장만을 다루겠지만 이제 다음번에는 5장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이 얘기를 좀 더 진전시켜 나가는 거죠.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오해에 대해서 한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른바 리걸리즘,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이 바울의 사상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바울은 율법주의를 배격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반율법주의자다. 엔타이리걸리스트다. 엔타이리걸리즘을 주장했다. 반율법주의를 주장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울에 의하면은 사람들 생각에 바울은 율법주의를 나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반대했다고 얘기하는데, 율법주의가 뭐냐? 그럼 율법주의가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율법주의를 뭐라고 여겼길래 바울은 반율법주의자라고 주장했느냐 이거죠. 바울이 반율법주의자라고 주장하느냐 하는 건데, 자, 바울을 만약에 반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규정한다면, 성격 규정한다면, 그가 주장했던 반율법주의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죠. 바로 3장 31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를 반율법주의자라고 이름 붙인다 할지라도 율법을 경시하거나 그가 율법을 경시했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바울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그 이후에도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반율법자였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율법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만약에 반율법주의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도덕적으로 방만하거나 게으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울이 반율법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율법 그따위 거 소용없어. 율법이 말하는 소위 도덕과 윤리 이런 거 다 쓸데없어. 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방만이나 도덕적으로 해이한 거나 도덕적으로 게으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하면서 거의 진짜 무정부주의자처럼 전혀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거는 큰 잘못이다 이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반율법주의는 바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의 반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3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굳게 세우는지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무엇인지는 4장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4장의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는 그런 것 중에 6번째 바울은 오로지 믿음 그러니까 피스티스 그리스 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그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다. 다 좋아요. 믿음으로 정의로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정의로워진다. 여기서 믿음 피스티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충실함, 신실함이에요. faithfulness라고 번역하는 영어로 그렇게 번역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충실한 거예요. 이거는 행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에 그러니까 어떤 진술에 동의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을 거야. 이런 어떤 그 진술에 서술에 동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로. 그래가지고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너는 네가 지금 동의한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에 확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믿음의 확신을 묻거나 강요하잖아요. 교회에서. 마치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 구원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의롭게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바울이 사용하는 믿음이란 말은 그거보다 범위가 넓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 서신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썼을 때 많은 경우에 그런 어떤 faith, 어떤 진술에 동의하는 것, 어떤 내용을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그 자기가 고백한 내용에 충실한 것, 충실한 삶을 사는 것, 충성심, loyalty 이런 의미로 믿음을 사용했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그런 믿음으로 피스티스로, faithfulness로 정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정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로지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이 관계에서 율법은 뭐냐 하면은 율법의 진정한 의도이자 의미이자 의의는 뭐냐 하면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의로운 관계, 정의롭게 된 그 관계를, 그 상황을, 그 사정을, 그 상태를 다 부족한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하나하나의 단어로 그 뜻을 다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유지하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로워지는 수단은, 통로는 오로지 믿음이다. 그럼 율법은 뭐냐? 그렇게 된 정의로워진 상황을, 상태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이다. 이거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것을 무시한다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서지 못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선 사람은, 그러니까 정의로워진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다만 성령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조문에 얽매이거나 어떤 처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율법을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라는 말은 정말 뭡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순리에 맞게라는 뜻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혹은 그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혹은 주체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율법 준수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의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러니까 정의롭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율법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로마서에 나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7번째, 4장이 말하는 믿음은 4장에서는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 전에는 제가 주로 믿음, 피시스 하면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충실함, 충성됨 이렇게 번역했는데 4장에서 사용되는 믿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신뢰, trust, 신뢰, reliance, 신뢰, 의존하는 것, 신뢰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보고 번역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동적으로 faithfulness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trust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럼 문맥을 보면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이 4장의 중심 주제는 뭐냐? 이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로마서 4장의 중심 주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는지 그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맺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워진 사람, 뭐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그건 사실 그 믿음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정의로워지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트러스트예요. 신뢰예요.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게 제일 큰 의미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어떤 충실성이나 페이스블리스 같은 것보다는 트러스트의 의미가 강한데, 근데 이 4장의 중심 주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게 됐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됐다라는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써인지 아니면 믿음으로써인지의 여부를 가려내는 게 4장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서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의 주장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써 된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트러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전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그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뢰가 아브라함을 정의롭게 했다.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1절에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1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질문은 그러니까 4장 1절이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육신에 따라 곧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조상이 유대 사람들의 조상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됐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설명하는 다른 방법은 미리 말씀드리면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9번째, 아브라함은 유대 사람들만의 조상인지 아니면 이방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지의 여부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은 유대 사람의 조상이죠. 종족적 의미에서 그렇잖아요. 인종적, 종족적 의미에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자기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거냐, 얘기할 이유도 없죠. 왜? 조상이 아니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종족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의 조상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다. 그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족적인 의미가 종족의 차이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족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마지막으로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의 아브라함은 유대 사람들만의 조상인지 아니면 이방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바울이 주장하는 건 물론 이방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0번째. 자,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여겨졌을까? 앞에 나온 얘기인데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됐느냐?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렇게 됐느냐? 아니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또 할례를 들어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의로운 관계에 놓이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답은 분명해요. 후자예요. 할례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대로는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뒤에는 뭐냐면 신뢰로서. 똑같은 거예요. 답은 똑같아요. 신뢰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할례가 아니라 신뢰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은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한테는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기원 후 1세기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이것 때문에 사실 갈라디아에서 갈등이 붙고 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따르면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 요한 등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됐던 사람들은 할례의 복음을 전하기로 했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의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무할례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바울이. 그리고 할례의 복음, 그러니까 두 가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할례의 복음이 있고 무할례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상이 다르기도 해요. 할례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무할례의 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그게 대상의 차이만을 가리키느냐?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내용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주장이에요.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복음은 하나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음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누구를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다니 이런 이단, 아이고 그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마구 뭐 2단이네 3단이네 하지 말고 성경을 보라고요.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할례의 복음과 무할례의 복음은 다른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무할례의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건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이라는 뜻 이상을 갖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4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은 1절부터 읽어가면서 빨리빨리 25절까지 필요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1절.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게 뭐 성경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가시킨 설명입니다. 제가 집어넣은 설명이에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새번역 성경 풋노트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풋노트에 집어넣어놨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읽을 수도 있다.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거는 풋노트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서 믿으니라는 말은 relied on, 그러니까 신뢰하니 이런 뜻이에요. trust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부사어를 붙이면 전적으로 신뢰하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reckon이라는 말을 써요. reck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어로 보면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was counted as justice. 요거는 조금 더 의역을 한 거죠. justice, righteousness나 뭐 이런 말로 쓰지 않고 justice라는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정의로 여겨졌다. 그것이 바로 정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3절까지가. 자, 그럼 1절. 1절이 중요해요. 1절이 중요한데 1절은 4장 전체가 답해야 하는 질문을 담고 있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4장 전체는 사실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1절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1절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이 1절의 번역이 좀 부자연스럽죠.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는 여기 휴리스코라고 그리스 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to find의 의미예요.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발견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역인 겁니다. 지금 무엇을 얻었다고라고 번역한 게.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개정판 공동번역인데, 그냥 공동번역도 똑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랬어요. 괄호 안에 있죠. 아브라함에 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란 번역이랑 유사하죠.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죠. 새 번역보다. 아, 이런 말이겠구나. 아,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앞으로 뭔가 설명하겠거니.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짐작되잖아요. 근데 NRSV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What then are we to say was gained by Abraham, our ancestor, according to the flesh.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따라서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what was gained by him.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어요? 수동태로 써있지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새 번역과 비슷해요. NRSV는. RSV는 뭐라고 했냐면 What then shall we say about Abraham, our forefather, according to the flesh? 그러니까 RSV는 공동 번역과 비슷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가 않은데, 자, 문법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NRSV, RSV, 공동번역, 새번역 전부 다 하나의 의문문, 한 개의 문장, 한 개의 의문 문장으로 번역한 겁니다. 하나의 의문 문장으로. 그런데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그리스 말로도 조금 이렇게 애매합니다.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의 의문문이 아니라 두 개의 의문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면은 조금 더 뜻이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두 개의 의문문이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say라는 말을 했잖아요. What then are we to say?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의문문을 보고 두 번째 의문문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육신을 따라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육신을 따라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맞죠? 그거는 맞는 말이죠. 유대 사람에게는 육신을 따라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육신을 따라 우리 조상으로 여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그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우리들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정당합니까? 적절합니까? 이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번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게 여겨집니다. 이게 어디 나온 얘기냐면은 제닝스, 디오도르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서 주석, 그렇게 아웃로 뭡니까?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웃로 저스티스죠. 그러니까 무법적 정의.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제닝스는 이렇게 이 문장을 1절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의문문으로 나누면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육신을 따라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답니까? 이게 정당한 필요 충분한 진술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자, 여기서 좀 들어가서 여기다, 영어로 reckon 혹은 regard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3절이에요. 3절. 지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할 때 여기다예요. 여기 3절. 3절에 나오는 거. 근데 여기다라는 그리스 원어를 여기다라는 그리스 원어를 로마서에서도 영어 성경은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여기서는 reckon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근데 imagine, regard, consider, count 등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리스 말 원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다라는 말이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바울 이해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인간은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선 법정에서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전문용어로 봐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봐준다, 그렇게 여겨준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다라는 말의 그리스 원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지나친 해석이에요. 단지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인식하다, 인정하다, 이 정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인정하셨다, 인식하셨다. 아, 이자가 의롭구나, 그래, 아브라함이 의롭구나 하고 인정한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봐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인정한 겁니다. 왜? 그가 의로우니까. 실제로 의로우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인식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나치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식한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식하다, 인정하다의 뜻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호 신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믿어준 게 아니에요. 양쪽이 서로 상대방을 믿고 신뢰한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약속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의롭게 된 것을, 혹은 정의롭게 될 것을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믿고 신뢰한 겁니다. 한쪽이 일방이 다른 일방을 그냥 일방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에 대한 신뢰인데, 이거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곧 나오는데,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건데,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 뭐냐면, 그 약속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신뢰한 거예요. 근데 약속의 성취에 이르는 길이 험난했어요.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임인 여자가, 사라가 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9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겠다고 해가지고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아무 대책도 없이 90까지 된 거예요. 사라의 태가 닫힐 때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약속을 여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바로 그 신뢰.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트러스트, 신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신실함, 약속에 대한 충실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 이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놓이게 만들었다. 아브라함을 정의롭게 했다.
이겁니다. 4절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은 에르곤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리스 말이 사용됐어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에르곤이라는 말은 율법을 행한다 할 때도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얘기하니까 사실 노동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말, 일이라는 말에 이런 그 율법을 행한다고 했을 때도 사용되는 말을 사용해서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라는 건 what is owed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줘야 할 것. 그러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빚입니다. 채무, debt. 채무예요. 줘야 되는 거, 갚아야 되는 거. 일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품삯을 줘야 되죠. 그건 일을 시킨 사람의 채무예요. 빚진 거예요. 일한 사람한테. 품삯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을 시킨 사람이 일을 한 사람에게 진 채무입니다. 빚이에요. 반드시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상대되는 말이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바로 그런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 다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죠. 설령 그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은총,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이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그런 인정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품삯을 은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수로 볼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노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노동을 빗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걸. 그러니까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품삯을 그에게,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페이버를, 특혜를 뭐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보상을 은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수로 볼 것. 네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빚졌어. 너 줄게.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그걸 은혜로 보느냐 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약속을 신뢰하여 얻은 의로움을, 지금 여기서는 일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약속에 대한 신뢰 이런 얘기 나오진 않았지만 곧 아브라함이 약속을 신뢰하여 얻은 의로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얻은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거라고 볼 거냐, 이 차이는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의롭게 됐잖아요. 바울 주장은 그게 은총으로 된 거다 이거예요. 약속을 신뢰해서 얻게 된 의로운 관계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주시오. 품값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어진 것, 은총으로, 카리스로, 은총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건가 아니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걸로 볼 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신뢰해서 얻은 의로움 대신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무엇이 됐든 그것으로서 얻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얻은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볼 거냐 라는 질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뭔가 어떤 페이버를 얻었어요. 내가 어떤 그 보상이라고 해도 좋고 뭔가를 얻었어요.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어떤 그 혜택이나 복지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내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받을 걸 받은 거냐?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진짜 천양지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당연히 그게 은총으로 주어졌다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이 그래 약속을 신뢰해서 얻은 의로움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은 어떤 혜택이 됐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걸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은총으로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은총으로 얻은 것으로 여길 거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자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됐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됐든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은 어떤 혜택이 됐든지 간에 그건 죄다. 네가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것도 이런데 심지어는 6절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행한 것이 없어야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한 것이 있는 사람도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는데 심지어 행한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얼마나 그게 큰 복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32편을 인용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좀 핀트가 안 맞는 인용이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에요. 시편은 다윗의 노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냥 다윗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는 이건 뭐냐면 의롭다 행한 것이 없는 거랑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랑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내가 선행을 행하지 않은 거랑 악행을 행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시편은 사실상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행한 거예요. 그런 잘못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줬다 그랬어요. 이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하고 안 맞죠. 바울은 죄를 졌는데도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 하해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무슨 선행을 행했다고 주장할 게 없다. 선행을 행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주장할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맞는 시편을 인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주장과는 다르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바울의 사상을 얘기할 때 이 시편처럼 생각해요. 사실 의롭지 않은데 나쁜 놈인데 법정에서 하나님이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네 죄를 다 덮어줬어. 그리고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줬어. 이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인용해온 시편 32편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2편을 바울이 인용한 시편 32편을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32편의 내용이 바울 사상에서 정말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냐?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용서라는 단어가 바울의 서신엔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용서 대신에 은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은총. 근데 은총이라는 것은 죄를 덮어주는 것만 은총이 아닙니다. 은총 그렇게 범위가 좁은 개념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달라요. 용서는 그거죠.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거죠. 그게 용서죠. 물론 더 깊이 나가면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용서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구약성서의 인용이지 시편의 인용이지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구약성서 시편의 인용의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이 직접 자기가 사용한 건 아닙니다. 9절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앞에서 얘기한 은혜, 보수가 아닌 은혜, 그 얘기입니다. 시편만 집중하지 마세요. 시편은 오히려 사실 조금 맥락이 안 닿는 말이 아닐까 싶은 그런 인용입니다. 그 앞에는 지금 품삯이 은혜냐 보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마땅히 청구서 내밀 만한 일이냐 아니면 그냥 무조건 은총으로 받아들일 일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 없어도 그러니까 행위와 무관하게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 그랬잖아요. 그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그 복은 유독 할례를 받은 유대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는 거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인용한 거죠,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은 겁니다. 시간적인.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운 관계에 들어간 것은 할례와 무관하다. 할례를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논증을 시간의 격차로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로. 할례는 그 나중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10절까지입니다. 더 설명할 게 없죠.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시간의 선후 관계를 따져서 논증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신뢰로서 의로운 관계에 들어선 것은 할례 이전 일이다. 할례와는 무관한 일이다. 따라서 나중에 나오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이방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례는 의미 없는 거다. 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 11절, 표, 세메이온, 그리스 말로 세메이온, 이거 사인이죠.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할례가 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생각에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무엇인가를 인증하는 표입니다. 무엇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리키는 표예요.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확증하는, 저기 아마 그리스 말에는 명사로 되어 있을 거예요. seal입니다. seal. 봉인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도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문서로 쫙 해놓고 이 말이 다 맞다라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할례는 그런 seal이다. guarantee다. seal이다. 보증이다. 이겁니다. 보증. seal이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왜? 할례는 그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표이기 때문에 seal이기 때문에 그냥 seal일 따름이기 때문에 할례가 무슨 조건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되는 조건은 아니다.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할례가 그저 표일 따름이고 아브라함은 그 표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도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할례와 무관하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브라함은 인종적으로 종족적으로 유대 사람이니까. 할례를 받은 조상이 그럼 아니란 얘기냐? 아니다. 맞다. 그것도 맞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13절, 13절이 아니라 12절이구나. 제가 잘못, 12절. 이 12절,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하,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좀 부자연스러운데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니까 좀 더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까지는 똑같아요, 내용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란 그저 할례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보여준 믿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거 좀 분명하죠, 더. 여기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이 할례가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란 그저 할례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보여준 믿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사람,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하지만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 그저 몸에 살갗에 칼질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런 아주 육체적인 의미, 고깃덩어리의 육체적인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그저 할례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보여준 믿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유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저 몸의 일부에 칼을 댄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보여준 믿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바로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의롭게 여겨진다, 정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의 무조건적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는 건 뭐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징벌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음을 확증하는 표일 뿐이다. 그러니까 할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할례는 믿음을 확증하는 표식이다 이거예요. 문서가 중요하지 도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문서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다음 도장은 뭐냐면은 그 문서의 내용이 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최후의 터치잖아요. 할례는 그런 거다 이거예요. 문서의 내용 자체가 할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할례는 거기에 도장을 찍는, 도장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로써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울은 사실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로써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대립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무효화하는 겁니다. 다르긴 하지만 차별은 없는 거예요. 다르긴 하지만 차별은
없어요. 그리고 둘이 대립되지도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양자 모두에게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양자 모두에게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길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약속이 뭐냐면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민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 모든 종족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거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복을 받게 된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이 세 번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있어요. 그리스 원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괄호하고 집어넣었어요. 만일, 그래야 뜻이 분명하니까. 만일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adherence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리스 원문에는 율법의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간단해요. 그거를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풀어서 놓은 건데 사실 율법의 사람들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리스어 본문에는. 근데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의역을 한 거죠. 이 해석자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원문에 따르면 율법의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영어로 null이에요, null.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void. 헛된 것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14절이고 15절. 왜냐하면, 이게 또 왜냐하면 들어가 있는데, 세 번역은 집어넣지 않았어요. 번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 원문에는.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불러온다는 말이 영어로 bring 혹은 produce. 가져온다,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범법이란 말은 파라바시스라는 그리스 말인데 이게 transgression 혹은 violation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 앞에 이 말의 의미를 해서 이해하는 데는 그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율법은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만일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고 약속은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데없는 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습니다. 약간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은 율법을 지킨 데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믿음, 충실함으로 인해 의로워졌기 때문에, 정의로워졌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약속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관계에 놓였기 때문에, 저의 표현으로 보면 정의로워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기 때문에 약속이 주어졌고,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약속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무한한 신뢰. 바울이 보기에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가 정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지하는 것과 믿음으로 정의로워지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ull and void라는 말을 쓴 겁니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헛된 것이라고. 만일 율법에 의지한다면, 율법의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공허한 것이 되고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둘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either or예요. either or.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배후에는 분노가 깔려 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불러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율법은 진노를 불러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거는 그 제닝스를 포함해 가지고 제가 바울의 시대,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인트로덕션 때 소개했던 마르크스 앤 더 바이블, 마르크스와 성서라는 사람을 쓴 그 호세 미란다라는 사람의 그 챕터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 바울이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그냥 구약 성서의 율법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로마의 법, 로마의 법문명, 로마의 문명을 상정하고 머리에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얘기를 그 호세 미란다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구약 성서의 율법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문명에 대한 하나의 레지스턴스다, 저항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에 법의 배후에는 분노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법 문화에도 그 목적이 뭐냐? 미란다가 보는 바울은 그게 이제 제국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토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문명이에요. 로마 문명이에요. 로마 문명은 밝은 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그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로마 문명, 특히 황제 숭배를 그걸 강조하는, 굉장히 너그러운 척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 문명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그리고 그 폭력성이 행해지는 바탕으로서의 어떤 그 anger나 wrath, 분노, 또 거기에 저항하는 분노까지, 이런 아주 복잡한 분노의 어떤 정서가, 그런 멘탈리티가 율법과 거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로마 문명에 담지되어 있다 라는 말로 저는 이해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 여기서 율법이 없는 곳에서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율법을 얘기할 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좋은 의미만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지배 수단으로서의 율법이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없는 곳에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초 위에, 바울의 말에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의 기초 위에 어떤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그거 하나님의 정의가 문명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면 그걸 어기는 범법 같은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16절,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계속 비슷한 얘기가 진행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이방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비록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 사람 플러스 이방 사람이 되겠죠.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뭐가 있느냐 하면 18절에 나오지만 죽은 것, 희망이,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약속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걸 메타포리컬하게,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죽은 거를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17절에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5장에서, 다음 장에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또 마지막 절에서 21절부터 25절까지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예수의 얘기로 건너가는, 트랜지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트랜지션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바랄 수 없는 데서 바랬다는 사실. 그것과,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데서 생명을 희망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어놓는 겁니다. 그 둘이 관련이 있다고, 둘의 관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예수로 넘어가는, 이행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신뢰에 근거하고 신뢰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은총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모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이라는 말을 포함시켰어요. 왜냐? 이방 사람들도 약속을 믿는 한, 약속을 신뢰하는 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흔히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곧 이방 사람에게는 할례라는 의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할례는 substance가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도장 찍은 것이니까 그 도장 없어도 내용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이거예요 바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100살, 사라 90살에, 그게 죽은 거나 다름없죠. 생명을 잉태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처지였으니까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처지라는 겁니다. 그런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 죽음이 나와요. 여기서 죽음이. 이건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미리 밑밥을 까는 거예요. 쉽게 밑밥을 까는 거예요. 예수에게 본격적으로 할 거야, 이제. 예수 하면 뭐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잖아. 근데 그와 유사한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겪었어. 그런 일을. 그리고 그런 자에게 약속이 주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의로운 관계에 놓였어. 의로워졌어. 정의로워졌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는 또 어떤 여러 사람들에게 나온, 뭐라 그럴까, 멋진 표현이라 그럴까? 영어적으로는 멋진 표현이죠.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100세나 되어서 죽은 100세 90대가 되어서 이미 죽은 것 같은 이 노인네에게서 꽃이 피어나게 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데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별명을 불가능하신 분, the impossibility, 또 불가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분, 불가능이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로 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불가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하시는 분, 또 불가능을 넘어서는 분, 혹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불가능, an active, efficacious impossibility, 아주 적극적이고 또 효능감 있는 그런 불가능함.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an impossible possibility. 이런 하나님의 행위를 두고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칭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총의 불가능성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다. 이건 데리다의 말입니다. 은총의 불가능성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분. 데리다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그래서 데리다는 용서, 환대, 정의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한 의미에서 용서한다든가 완벽하게 환대한다든가 완전하게 정의롭다는 것, 완벽한 정의,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해체할 수 없다라는 말도 했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할례 여부와 상관없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또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자,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에 대한 충실성 을 보여주는, 실천하는 그런 사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중요한 명제입니다. 앞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바울이 설명할 겁니다. 오늘 4장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또 그럼 율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예수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삼은 거죠. 이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5장은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에 대한 얘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